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스도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계속 31절까지인데 일단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1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동그라미 씌워서 돈을,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돈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거기도 밑줄을 그어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나는 바른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너희 마음에다 동그라미 씌우고 하나님 중심을 아시면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돈을 사랑했고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주의. 율법은 좋은 건데 형식과 외식에만, 마음이 아니라 행위에만, 입술에만. 그래서 이들의 삶 속에는 위선이 가득하고 가식이 가득한.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형식과 외식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서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두 가지 다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너가 얻으라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 철저하게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선지자, 동그라미 치세요. 요한의 때까지니라. 구약까지니라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온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동그라미 침입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십자가는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성령을 주시고 보혈의 은총을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새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만연했던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새 창조된 너희들은 엄격하게 좀 더 신성하게 지켜야 할 것을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결혼의 신성함들, 결혼의 절대성, 부부의 정조, 가정의 이 부부간의 하나됨들, 엄격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새 창조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듭니다. 자, 19절에 보면 동그라미 칩시다. 한 부자, 이 자색 옷, 고운 베옷, 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유익함을 위해서, 세상의 조류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물질에 탐닉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철저하게 위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영원을 대비하지 않는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고 그랬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한다고 그랬죠? 철저하게 이 땅만 생각했던 자들인데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 동그라미를 치고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이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갔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에. 근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까 얘기했지만 16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진 사람입니다. 의탁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자, 심지어 21절에 보세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 먹으려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헐더라. 아무도 이 땅 가운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 22절에 보세요. 부자는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지가 죽어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동그라미 치고, 똑같이 죽습니다. 인간들이 간과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자는 어떡합니까? 음부는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해. 물이 없는 곳이죠. 음부라는 것은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그냥 불꽃이 있는 곳이죠. 근데 23절에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이미 결정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25절에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운명의 역전을 가져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세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밑줄을 그어주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구원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은 어딘가요? 지옥이죠. 지옥에 불꽃이 있는 곳이죠. 자, 이 장면에서 보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지를. 왜 그렇습니까?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지옥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형제들한테 가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라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이것은 기적을 말하는 거죠.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바리새인서부터 부자,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시선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까?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나라가 있으면,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들, 오늘도 우리가 깨달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많은 돈들과 사람들에게만 눈이 꽂혀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심을,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그 복음의 은총을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사로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기는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